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6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도리리로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6월달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도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의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래. 해같이 빛나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보나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6권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나를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찬양 송부 송자 송령 송삼위 일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2부 대표기도로 김종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맞아 사랑교회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제단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어둠으로 제약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만한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돈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육신의 얽매인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많은 질타 속에서도
선한 일로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과 신실한 리더십을 부어주시어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랑재단을 기억하시고 이 재단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삶 자체가 간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잡아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세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극난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충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오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6월달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머리에 숙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므로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또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해외에 국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저들의 범사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체를 강건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몸된 이 스랑제단을 이곳에 일찍이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사오니 주님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심령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백성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통령을 위해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백성들 5천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아버지 하나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는 1천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인륜의 양식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위축했던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인간의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상업부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로하며 삽시다. 네, 위로하며 살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피차 위로하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 도정한 님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소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꽃도 저절로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몸부림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서는 결코 화사한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찌 수고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는요,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로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할 때 시너지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도 힘을 얻고 상대도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힘든 어두운 밤이 여러분 누구라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힘든 어두운 밤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 역시도 수많은 실망과
좌절에 빠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위리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지만 찬송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유명한 이 골프 선수가 있다 그래요. 자, 이 선수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골프를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면요,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알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있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막 잘 안 되면요, 골프채를 그냥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 이 선수는, 닉 프라이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잘 안 풀리면 뭐 한다고요?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 배웠던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때마다 휘파람을 불어라,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인생의 힘든 어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은요,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그때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도 그 선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도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가를 깨닫고,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로 우리가 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위로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이 1, 2년도 아니고 1, 2시험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70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어두운 밤을 만나게 하게 되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들이 오히려 우상 땅지 섬기고 이반 곳에 바라보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찍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나고, 노예의 때는 뭐냐? 바벨론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냐? 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 우상 땅지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범센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마귀 사단의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지는 인생은요 마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귀 사탄의 죄 사슬에서 우리가 사람을 받을 수가 있고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참다운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몇 시간 믿고도 구원받은 자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임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저는 지난주에 지금 성모병원의 병상에 계신 우리 김성일 권사님의 호주되는 하광길 우리 호주님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많이 아픈데 병원인데 목사님 와주셔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교회가 아닌 병상에서 가정에서 세례를 베푼 경우가 제가 몇 번 있습니다. 흔쾌히 제가 세례 예식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4월 말에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왔는데 간암 말기라고. 여러분, 간암 말기면 사실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 문답습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엊그제도 전화가 급하게 와서 위중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30년 전에 예수 믿으나 오늘 내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나 오른편 강도와 같이 구원의 길은 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후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해 나갈 때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서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더 큰 편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찍질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채찍질한 자리를 갖다가 오히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 뭡니까?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그들이 결단할 때에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참다운 삶을 살게 역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원치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생에 지금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예? 마스크 그냥 있어도 힘드는데 이 마스크 쓰고 이게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다 모든 면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세계에 250여 나라가 넘는 나라 80여 개 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어두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영광의 길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리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선민 백성들이 걸어오는 길이 험난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요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진시 터미널 앞에 지금 거기 뭡니까? 거기 지구에 지금 그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말 그대로 포크랭 가지고 그냥 덤프트라 그래서 메워져 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메시아를 통해서 사막의 대로가 뻥 뚫는다는 거예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니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올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의 삶, 말 그대로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은요 첩첩산중과도 같다는 거예요. 첩첩산중이 뭡니까? 산 넘어 산이자라는 거예요. 아이 어려운 한 고비 산을 넘었더니 더 큰 그냥 산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이거 혼자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인자라는 게 짝대기 두 개가 사람이 의지하는 거. 이 힘든 인생길에 우리는요 서로 위로하며 삶을 살아나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내 백성을 뭐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험난한 골짜기의 인생인데 나 혼자 발붕치고 나 혼자 잘난다고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나는 나 혼자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는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 자들을 향하여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최대의 위로자, 특혜자가 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보디가드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요, 꼬마들은요 엄마 아빠가 나면 확 그냥 까불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요 은매기죽하고 졸지에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든든한 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 나갈 때 그보다 더 큰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골짜기가 미끄지고 이제는 평탄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두운 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풀과 같다는 거예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것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요즘에 백신들 많이 맞잖아요. 백신 맞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맞으면은 많이 아프고 어르신들은 별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그 분들 중에 우리 당진 시내에 의사람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테니스 운동할 때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젊은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으면 많이 아프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덜 아픈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별로 산전수전을 별로 안 겪었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맞고 산전수전 겪어가지고서 백신이 맞아도 끄떡도 않고 그냥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 보면은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산골짜기가 아니에요. 어딜 것 같아? 서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지 많고 가장 홍해가 심하다는 왜 산전수전 많이 겪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40대가 되면은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실력차가 이렇게 나는데 40대가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가 되면은요 미모의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탤런트도 연세가 들으면은 그 모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50대가 되면 그냥 다 연세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또 60대가 되면은요 성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져버린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은요 재산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인생의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것이 지구촌 80억에서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풀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한번 7절 8절이죠. 우리 성경 한번 덮지 않은 분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 육체를 의지하며 살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복상망해. 우리가 이게 여름철에 무성한 풀도 가을에 뭐 한 번 맞으면 된소리에 맞으면 그냥 복사가더라고. 근데 인생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삭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유한한 인생길이고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재주장 할 때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때 연약한 우리이지만은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강한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팔복에서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연약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담대한 자가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쫙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어깨에 좀 뽕을 세워가지고 주름을 잡며 나는 가말리아의 출신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고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목회 생활을 할 적에 처음에는요 내가 신학을 택했어. 내가 신학교를 가고 내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 근데 점점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점점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는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스랑성전에 나올 때 때로는 자동차를 가지고서 내 발로다가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나의 자동차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발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별살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데 이게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일을 우리가 하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좀 더 영광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는 정말로 풀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한 가지, 미션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한 가지 이거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고백을 하고 이제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증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위로받는 자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제는요 영광의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골짜기를 매디어서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장차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풀과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를 쓰게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로받으며 위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의 길을 속하여 살 길을 쓰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하여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허영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예물 임종옥 권사님, 최선희 장로님, 최동길 권사님, 배순남 권사님, 전용생 김상수 권사님, 김장식 장로님, 최경수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가정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담임 목사 드렸습니다. 김민 청년 노미정 권사님, 한운성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선희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김정필 장로님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신현옥 권사님, 최병래 권사님 주일 예물 최경수 권사님 또 1,000번째 안원희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손주원 또 노미정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 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귀한 10의 1조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10의 1조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또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본세에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뒷분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로 네 번째 주일을 맞게 됐고요. 계속해서 1부는 오늘 2지역이 또 2부는 1지역이 나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서는 또 정부에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또 인원 지침이 조금 또 달리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많이 지금 한 30%가 1차 접종을 맞았고요. 2차도 상당수 많이 맞게 되었고 아마 4.3분기만 지나면은 거의 아마 많이 거의 전 국민 어느 정도가 대다수가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보겠고요. 우리가 4.4분기 이제 9월달 이후죠.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여러모로 생활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백신 맞는 거 주저하지 말고, 제가 일부 예배 때 1차, 2차까지 접종을 다 마친 분 손들어 보자 그랬더니 많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혹시 2차까지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2차, 2차도 벌써 많으시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 잘 맞으시고 어쨌든 건강하게. 여러분도 아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도 제외가 될 거는 걸 알고 있는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7월 12일부터 한 24일 정도에 2층 화장실 공사하고 신형 스타리아 봉고차 구입에 관한 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쨌든 일부에서도 제가 통과를 보게 됐고요. 이제 전체 당회원들이 이거를 찬성을 해줘야 공사를 하는 것이지 뭐 기획위원회에서만 통과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게 두 가지를 그냥 안건을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1층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남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협소하다 그러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은 많은데 1층에서 2층이 가기가 너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층 지금 재모실을 3층으로 옮기고 그 2층 재모실에다가 화장실을 꾸미려고 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한 1,500만 원 예상이 뭐 그 정도로다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비용은 우리가 지금 다달이 30만 원씩 화재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7월 중순에 타요. 그래서 그거 타면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은 충당이 되고요. 스타리아는 그게 자동차 값하고 뭐죠? 다 검사 맞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한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할부하고 우리가 한 1,600만 원 현찰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조금 교회가 재정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조금 차량 헌금을 조금 헌금해서 한번 좀 그렇게 우리가 차량 구입을 좀 했으면 합니다. 2004년도에 봉고 15인승을 구입했는데 그게 벌써 만 1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부를 묻겠습니다. 혹시 이 두 안건을 같이 처리했는데 이거 반대하는 분 계시면 한번 오른손 들어서, 그러면 다 눈 감으시고 저만 보게. 그다음에 목사님 좋은 기획위원회에서 좋은 생각했네요.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하면 오른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전교인들이 다 동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7월 둘째 주일 날부터 그렇게 해서 2주간에 걸쳐서 화장실 공사를 하고요. 한 주간은 공사하다 보면 막 먼지 또 일어나고 그래서 한 주간은 그냥 교육관 식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차량도 지금 당장 신청한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밀린다 그래요 아마. 그래서 지금 하면은 지금 6월이죠. 7월, 8월, 9월 달 정도에 아마 차량 신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 대청소를 2번 정도는 한두 번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좀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교회 주변을 지금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지난주에도 우리 마을에 보니까 방송을 하고 꽃밤 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이제 전교인 좀 전체 풀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4시 정도면 약간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좀 참석하셔서 주변에 예초기로다가 풀도 제거하고 뒤 앞뒤에 꽃 같은 것 좀 호미로다 매서 아주 깨끗한 환경으로 좀 만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502장 부르고서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듬뿍 위로함을 받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